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저는 우리 세대가 가져야 하는 영적인 경각심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경각심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 양육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신앙의 부흥이 한 세대를 잇기 힘들다라는 경각심을 우리가 갖기 원합니다. 1절에 보시면 말씀의 서두에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오늘 전체 본문의 내용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선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이르러서, 요시야가 누구입니까? 그 역대 유다 왕들 중에 정말 종교개혁의 그런 어떤 심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망, 열정, 그리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런 보기 드문 왕이었죠. 근데 그의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보시다가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제는 영원한 멸망을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고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정말 한 세대가 누리던 신앙 부흥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가 그렇게 힘들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그런 영국 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면은 며칠 전에도 그 영국을 다녀오신 한 그런 목회자 가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렇게 그 종교개혁의 유산이 남아있고 그런 순교자들의 유산이 남아있던 교회의 터전에 그 바로 앞에 어떤 주인을 구한 강아지상이 서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복을 빌면은 소원이 이루어지고, 바로 그 순교자들이 있었던 그 교회 앞에 그런 상이 서 있는데, 그 셀 수 없는 관광객들이 다 그 강아지 앞으로 몰리고, 순교자들이 있었던 그 몸담았던 교회에는 사람들이 인적이 너무 드물고, 그나마 존재하는 예배 자체도 이제 드물게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오픈해서 이제는 진정으로 예배를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현지 목회자가 얼마나 없으면 이방 나라에서 온 외국인 목회자, 목사라 그러면 그런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남아서 좀 목회해 줄 수 없겠느냐. 목회자가 그렇게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그렇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의 신앙 올바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우리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우리 자녀 세대로 그런 이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애를 쓰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최근 그런 이제 목회자들의 그런 인식 속에 있는 것들을 보면 참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그 사상, 그 중심의 사상들이 이제 매체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공개가 되어지고 공유가 되어지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엿볼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참 만연해요. 신앙은 꼭 예배당 안에서만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다.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다. 흩어져서도 어디에서든지 그 사람이 살아있는 심령이라면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존재할 수 있다. 신앙인으로서 그게 본질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는 말 같아요. 멋진 말 같고.
근데 이 세대가 그것이 바로 교회를 붕괴시키는 사상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조차도 성경으로부터 그 어떤 사상을 발췌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고수해야 될 신앙의 사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실은 굉장히 멋있는 말 같은데 인본주의적인 것이죠.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진짜 신앙이라는 건 이런 거야 정의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맞는 말이 있어요. 일면 뭐냐면 우리는 흩어져서도 교회이고 그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일면 가능하고, 그리고 국가의 어떤 비상적인,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났다, 불가피하게 피난을 갔다, 교회가 서 있는 곳이 없다, 어디서든지 우리는 스스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존재론적인 그런 정의인 것이죠. 근데 그것은 반쪽짜리 정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인격으로서 존재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독립할 수 있다, 이런 정의가 일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예배당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존재해도 내가 안식할 가정이 필요한 것이죠. 집이라는 건물,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어디서나 존재할 수 있다는 그 정의가, 내가 막 돌아다니면서 모텔에서 365일 살고 방랑하고 이런 삶으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겐 가정이 필요해요. 따뜻하게 우리를 받아줄 가정의 구성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건물도 중요합니다. 교회라는 정의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모임이라는 것 플러스 좀 더 이렇게 확장시켜서 이야기하면 그 모임 처소도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모이려면 처소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문안하라, 그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그런 말을 하거든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그 집이 교회의 처소로 사용되고 있었고, 그것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모이고 있었고, 일단의 어떤 군집된 그런 성도들이 거기서 신앙을 공유하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사명에 헌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의 가장 첫 서두, 시작점도 각 처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노라. 교회라는 것은 정의는 뭉뚱거려서 그냥 아무데나 흩어져 있는 것이 교회다,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라는 공동체, 그 지역사회의 공동체, 조금 더 소급하면 어떤 한 건물에 한정된 그런 공동체의 무리에 소속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이어가며 양육하고 양육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러한 일꾼들로 우리가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에 철저하게 공동체 중심적인 신앙을 가르쳐야지. 야, 네가 교회니까 아무데나 가서 그냥 네 마음대로 교회 출석 굳이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경각심은, 그렇게 하다가 영적인 유산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다가 정말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서 세상 한복판에서 밟혀버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교회의 처참함 같은 그런 처참한 신세,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영적 교육을 등한시하다가, 그래 내가 교회에서 무거운 짐은 내가 다 질게, 너는 있잖아 학원 다니고 너는 그냥 세상에서 빨리 일어서고 자리 잡을 수 있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 그렇게 배려하다가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의 영혼을 파괴하고
자식을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그러한 신세가 될 수 있다. 이 신앙이 우리 세대에서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고 신앙의 황폐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 점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서 사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증거했을 때에 유다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기가 등등해져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 시대에는 핍박받는 선지자가 그리운 시대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대를 세우려면 어떤 목회자가 필요한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정말 영적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 목회자가 결단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성장 지상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사람 수를 채우는 것, 그것이 완전히 부정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교회는 성장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머릿수로 목회의 진일성 그리고 본질로 간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길이고,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라도 교회의 사람 머릿수만 채우면 된다라는 이 사상, 발상, 그래서 교세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강단을 병들게 하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려고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되 정말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성도로 세우려고 하면은, 첫째는 목회자가 성장지상주의를 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에게 선포될 수 있도록 메시지의 진실성에 자신의 사활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보여줬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신신당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시대의 선지자가 감당해야 될 자세,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한마디도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든지 저주의 말씀이든지 경고의 말씀이든지 무엇이든지 그 세대의 영적인 상태를 아주 실감하고 그대로 선포하고 백성들이 알아듣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덩치는 커졌지만 왜 이렇게 교회가 영적인 힘이 약하고 세상에 쉽게 굴복해버리고, 오히려 굴복할 뿐만 아니라 세상 앞잡이가 되어서 그렇게 교회를 대적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까? 저는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데,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선포하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자책감, 그런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 시대에 부름받은 목회자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세대를 세우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은 이제는 어떤 성도들의 귀에 달콤한 말을 계속해서 전해서 성도들을 계속 불려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세우더라도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로부터 이 세대에 부름받은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사명을 받드는 목회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에게도 필요한 결단이 있습니다. 첫째는 민족의 영적 각성을 위한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기울어져가는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며 각성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소수라 할지라도 주의 백성들의 중보를 통해서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 백성들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결단이 무엇이냐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예레미야 시대처럼 부흥을 위해서 부흥으로 달려가는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시즌일 수도 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시즌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각오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가 남은 자로서의 사명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 점을 깨닫고, 이 시대의 중요한 것은 이 세대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영적으로 일탈하고 그릇된 길로 가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비록 고독할지라도 이 길을 걸어가겠노라. 예레미야처럼 변치 않고 이 길을 걸어가서 그래도 말씀의 사명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작은 도구가 되겠노라는 그 마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그렇게 썩어지는 미랄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